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1월 넷째 주일까지 12주간을 창조절로 지킵니다.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에 기반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읽어가신다라는 것을 믿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창조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재창조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깊이 새기는 절기이지요. 창조절의 그 기간 동안, 창조의 절기 동안 우리 모두가 창조의 영성을 함양하고 생명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네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죄, 원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의 계획 가운데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창조의 동역자로서 동산지기의 사명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성이 필요한 존재임을 뜻하는 이름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동산지기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켜야 할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동산지기로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누리며 모든 피조물들의 그 생명 또한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은 누리되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지상의 대리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죠. 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죄가,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죄의 결과는 상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순간에 고통과 아픔이 만연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이길래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 불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교만에 빠진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말에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뜻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에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얼마든지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죠. 자신의 인생에 한계를 가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교만입니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그 존재가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피조성의 한계를 인식해야 했죠.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일명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은총을 누리지만 결국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피조물임을 증명하는 징표였죠. 이러한 죄의 결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공급함을 받고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누렸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죠. 두 번째로 돕는 배필로 지어졌던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정죄하고 고발하였죠. 마지막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즉 자연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깨어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의 생산을 막게 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조건 없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그 눈이 밝아졌을지 몰라도 이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여자는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없는 수고를 해야 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 염려를 해야 하는 유한하고도 연약한 존재가 되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명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운명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율법 이전에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이름 붙여지기 전에도 이미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세상, 율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면은 그 삶은 곧 죽은 것과 다름없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심판의 선언만은 아니지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사람의 실존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으로 치달리는 그 사람의 운명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이 임하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전가. 이것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피를 흘리셔서 속량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은 오실 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한 사람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과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죄와 사망의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서의 말씀에서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 이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였지만 사망이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왕처럼 다스리는 시대가 왔죠.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죠. 생명이 다스리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된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로마서가 전하여 주는 핵심 교리인 곧 칭의입니다. 칭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려진 것이죠. 죄가 있음에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면은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전하여 주죠. 의인으로 판정받는 것, 이것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입니다. 칭의. 영원한 생명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신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망의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온전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잇된 그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권세이고 다른 하나는 의의 권세이죠. 죄의 권세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의의 권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죠. 지금 우리는 어느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누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비록 아픔과 눈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우리의 삶에 생명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므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에덴 동산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생명을 살려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읽어가실 때 먼저 한 사람을 부르셨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부르셨고 세상이 혼돈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새 역사를 읽어가셨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행한다라면은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이 왕 노릇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야지요. 바로 그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창조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생명 일꾼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심고 가꾸어서 생명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이 된 그 사람의 삶이지요. 그 삶 가운데 뼈를 견고케 하시고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물된 동산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심기운 그 생명의 삶으로 그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그 결실이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을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창조의 절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